두 주 전인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기념주일로 맞이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신앙 5대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을 주제로 해서 칭찬받은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남은 돌양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말씀인 성경, 이런 주제의 내용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 다음 감사절을 지낸 이후로 연이어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 중에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중에 다메섹으로 그런 일을 하려 가다가 길가에서 강한 빛으로 짐승에서 땅에 고꾸라지고 또 그의 눈이 가리워지고 3일 만에 눈을 떠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부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핍박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부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나누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1, 2, 3차로 구분하는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바울은 과로하기도 하였지만 몸이 심히 쇠약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는 질병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몸으로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하며 복음 전파의 일선에서 결코 마음이 유약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역을 계속해 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치료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뿐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스콜로포스라는 가시라는 말은 고대 군대의 전쟁 중에 상대편 군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땅속에 뾰족한 쇠꼬치 같이 뾰족한 모습으로 나무를 깎아서 말뚝을 만들어 땅속에 처처에 상대편 군대의 진입로에 땅속에 매립합니다. 뾰족한 부분이 상단에 오르도록 매립하면 쳐들어오던 군대가 그것을 밟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뢰를 밟는 것처럼 큰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편 군대의 군사들을 무력하게 하는 전쟁의 방어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그 용어입니다. 뾰족한 말뚝, 자기의 몸을 찌르는 고통을 갖게 하는 그 질병이 자기에게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사탄이 자기에게 남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욥기를 계속 대하고 계신데 마치도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재산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욥의 몸을 병으로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바울에게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약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이 병, 몸의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세 차례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늘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시원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은 그렇게도 잘 나았건만 자기 자신의 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던 그런 간증을 처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후반부의 일부를 읽으셨는데 1절 이하에 보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려 올림을 받았던 한 사람을 나는 안다. 4절에서 말하는 낙원을 경험한 한 사람, 그 낙원이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을 안다 하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신비하게 체험했던 간증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말하라고 하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고 교만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계시의 신비한 체험의 사람인 나로 하여금 거만하거나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남겨두셨다. 내 몸에 사탄의 사자를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잘 아는 큰 교회, 감리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목회 환경으로 하면 선후배 동료 목회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크게 부흥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 중심에 세움받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은 자신은 밤낮 없이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하게 내복이 다 피에 젖을 정도로 자기는 몸에 가려움증을 평생 달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용하다는 피부과를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현대의학의 피부과가 아무리 의학을 발전시켜 놓았지만 자기의 이 몸의 소양증, 가려움증이 해결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쯤 됐으면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려움병이라는 것이 알아본 분들은 아시지만 몸에 가려움증이 찾아오면 대상포진 같은 가려움증이 찾아오면 그 가려움증이라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요. 그런 날들을 하루 이틀 며칠이 아니라 평생을 이날까지 달고 살면서 그는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 글을 쓰고 계시지만 자기는 자기 몸에 그런 약함을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역해 가고 있노라는 고백을 접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사탄의 가시, 사탄이 준 육체의 가시, 이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뒤로 잘 읽어보면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중에 임하는 온전한 능력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의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잘 압니다. 요즘 바울의 13편의 서신서를 써가고 계시고 이미 다 쓰신 분들도 계시고 마무리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이지만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의 분량인 13편의 편지가 바울의 손길에 의해서 쓰여진 고백에 그린 것을 보면 어느 누가 2000년 교회 역사에 바울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성경 기록의 은혜, 전도자의 사명, 이방 선교의 그런 사도성, 그의 영적 권위, 바울을 연구한 그런 학술서도 많지만 바울은 가히 2000년 교회 역사에 내노라 하는 전도자가 많았으나 바울을 대신할 만한 사람은 없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잔인한 아주 간악하던 사울이 그렇게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가대도 은혜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나 청소년 교사도 은혜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속장의 역할도 은혜 받고 해야 합니다. 교회 어떤 기관과 부서에 무슨 섬김의 사역을 하든 그것이 일회적이든 꾸준한 사역이든 연중 사역이든 은혜 받고 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맡겨놓으면 불평만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교회의 마당을 한번 쓸든 풀한 포기를 뽑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지 아니하면 다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간혹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 인물들 중에 잘못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의 소식이 동서고금에 전해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병들고 타락하고 사탄이 그를 잡아삼키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자기를 은혜롭게 붙들어가는 자신의 고난, 질병, 곤고함, 자신이 겪어왔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찾아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주변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거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린도서 10장을 쭉 읽다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받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광야의 백성들이 왜 범죄했는가, 왜 죽어갔는가, 왜 타락했는가라고 말하면서 그 광야에 생수가 공급되었던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규정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냥 돌 바위에서 물이 태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바위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심오한 해석을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광야 백성들에게서 교훈을 삼으라.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있고 기다리던 백성들이 지쳐하고 그는 결국 형 아론에게 백성들의 요구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라 절하게 하고 그걸 말하면서 그 우상 앞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하는 교훈으로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행입니다.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심판으로 죽은 자가 23,000명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한 광야 시대의 교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멸망한 자들이 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불뱀 사건 아시죠? 놋뱀 사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다가 주님에게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들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주신 유명한 우리가 아는 교훈이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교훈이 거기에 나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은혜의 수위를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 속에 교만이나 거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말씀한 우리가 어리석은 자고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하고 여기며 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요소수, 대란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아니 요소수가 뭔가 화학을 아는 분들은 요소라는 화학교를 아실 텐데 요소면 요소인데 요소수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 휘발유차를 많이 쓰시지만 경유차는 이 요소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공해와 매연 문제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유 차량이나 뭐 중요한 중기계나 이런 현대 문명의 기계 문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인데 요소수 3대7 물과 요소를 3대7로 혼합한 이 요소수를 통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경유 차량들의
이 공해 배출 문제를 삭감할 길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요소수의 그 요소의 80%, 지난해는 80%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고 올해는 97%가 중국을 의지하는, 절대 중국을 의존하지 않고는 요소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하는 것이 언론의 발표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의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줄 서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실력 있고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 있고 나보다 괜찮고 나보다 뭔가 역량 있는 누군가에게 줄서기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발목을 잡고 화근이 되고 맙니다. 물론 세상 사는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 다 줄서기 합니다. 사람에게 매어 달리고 맹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줄선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의지했던 사람,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들을 그때그때 써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40의 왕의 부름을 받을 때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의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교만해졌고 어리석어졌습니다. 나이 20에 임금이 되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나중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지고 이방 초첩을 거느리고 이방 여인의 우상을 자기도 섬기고 완전히 패역한 왕이 됩니다. 왜? 은혜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유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왕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의 랍사게의 세력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친화하기 위해서 그 세력과 확친을 맺어보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의 왕이 요구합니다. 은과 금을 달라.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어놓으라. 이게 그 달란트라는 그 비용이 지금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마만한 은금을 내어놓으면 내가 화친할 용의가 없지 않다. 히스기야는 사람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끌어냅니다. 왕궁의 기둥에 입혔던 그 금까지 벗겨냈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금이란 금, 은이란 은을 다 끌어내다가 아수르의 왕에게 바칩니다. 거기 장면을 읽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한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금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에 창고를 열고 금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알죠. 47장에 오늘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동쪽으로 남분으로 조금씩 흐르는 물이 흘러서 가기 시작하는데 1천척 발목에, 2천척 무릎에, 3천척 허리에, 나중에는 4천척 큰
큰 강수가 되고 강 좌우에 힘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헤엄칠 정도의 깊은 강이 됐다.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 8절 이하에 그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진펄이 살아나고 생명수가 일어나고 강 좌우에 그 사계절 잎사귀도 마르지 않은 열매가 풍성하고 한 그런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상입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의 은혜의 시간에도 어떤 이는 말씀의 은혜를 사천척으로 받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은혜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발목만 적시다가 돌아가는 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신의 은혜에 대한 갈구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아는 자의 기쁨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은 비록 약하고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지만 자기는 이 약함이 오히려 자랑과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다. 9절에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뭐를? 하나님이 기도했지만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이 그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힘들어도 기뻤고, 억울해도 기뻤고, 옥에 갇혀도 기뻤고, 매 맞아도 기뻤고, 충격적인 일들이 끝없어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주님의 뜻이요라고 말하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야만 이 기쁨을 생각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고 그냥 1년을 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가 뭡니까? 온 천하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 베들레헴 고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허허실실거리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큰 기쁨의 강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래 보니까 베토벤은 기쁨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말했어요. 기쁨은 고난 속에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웃음소리는 울음소리보다 더 훨씬 멀리 간다. 타샤 튜더 할머니를 아십니까? 돌아가신 지 몇 해가 되는데 한국인 며느리로 더 유명하죠. 타샤 튜더 할머니 모르세요? 그 자연숲을, 자연 이런 천연, 가꾸지 않은 천연 이런 야생 꽃밭을 어마어마하게 미국 버몬트에 가꾼 타샤 튜더 할머니, 최근 관심 있는 분들은 서점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그 타샤 튜더 할머니의 말 중에 우울한 그 뒤쪽에 손이 닿는 곳에 늘 기쁨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오히려 슬픔의 가치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약함 중에 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 오늘 표현해 봅니다.
그냥 깔깔거리는 그런 거 말고 어마어마한 마르지 않는 기쁨이 내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바울은 얼마나 태장에 맞고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짐승에 죽을 고비, 이런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었고 매맞고 갇히고 했던, 때로는 도망치고 해야 했던 그런 바울이 자신의 그 고린도후서 11장의 긴 간증과 더불어 고백하는 오늘의 고백은 나는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한다. 마음속에 그런 큰 기쁨, 우리가 부르는 찬송,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치도 뭐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은 약할 때 임하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 약한 비용이 뭔지 성서학자들은 2000년 성경을 연구하지만 더 기록된 게 없으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죠? 간질. 예?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 간질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눈이 너무 약한 안질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서인지 모르지만 우울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에 그림자처럼 찾아드는 우울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더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몸의 약함, 이것이, 그 약함이 오히려 낮은 것이 되어서, 물이라는 것이 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낮은 곳에 물이 흘러 고이는 것처럼 자기의 약함이 주님의 은혜가 쌓이고 고이는, 은혜로 덮이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 은혜의 수단을 바울은 조심스럽게 다시 간증합니다. 능욕당하고 궁핍을 겪고 박해를 겪고 권고하고, 권고하다는 말은 로마서 7장의 표현처럼 마음이 허전한, 이게 권고한 겁니다. 가을 남자 같은 그게 권고한 겁니다.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뭐로도 해결되지 않고, 이게 권고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권고함과 핍박과 궁핍과, 궁핍, 가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배고픔과 춥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우리 간증하잖아요. 그런 여건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리스도가 주는 큰 기쁨,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몸이 수처럼 다 들어가 버린 오빠가 자기를 데리러 다니러 왔는데, 이화여대 졸업반 아니었습니까? 교육학과에. 그 곱디고 온 얼굴이, 그 몸뚱이가 다 불탔습니다. 14번 이상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입술이 다 무너지질 않습니다. 얼굴을 닦는, 몸을 닦는 수건을 대도 순간 다 침으로 적셔버립니다. 온 얼굴이 다 일그러졌습니다. 그 고왔던 얼굴이, 그 한창 때 몸이 다 불탔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그 이지선이 그런 불 속에, 타는 자동차 속에 다 불타서 목숨만 건졌는데, 그는 그런 몸으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동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송명희 자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많이 찬양하지만 그의 몸이 다 뇌성마비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러나 그는 온전한 정신으로 누에 고치가 씨를 풀어내듯 그 영롱한 맑은 신앙의 고백의 시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약하지만
베토벤이 57년 살았다는데 32살에 완전히 청각을 잃어요. 피아노 소리 못 들어요. 작곡을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32살에.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잖아요. 부모 환경, 아버지 어머니 환경, 탄생 성장 환경, 자기 몸은 병들어 소리는 안 들려. 그런 가운데 위대한 음악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약한데, 약한 것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부족한 것, 오히려 너무 잘나서, 너무 구비해서, 너무 갖춰서 교만하거나 거만할 수 있지. 부족하면, 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저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부흥했다면 아마 제가 많이 교만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깎고 다듬어서 지금도 제 심정은 마치도 물 위를 하루하루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로 연결해 가는 그런 감사의 계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해보면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보다 훨씬 기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